할렐루야. 오늘 7월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또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또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성경은 요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사용하시면서 시종일관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행사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800년 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있을 시대의 사람입니다. 요나는 당시 세계 최대의 강국인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니느웨는 요나가 살던 곳에서 동쪽으로 약 1,000km 떨어진 티그리스 강가에 세워진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고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을 받도록 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음에 들지를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 사람들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원수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못되고 죄를 범한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요나는 마음에 들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가라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욥바로 가서 배를 타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에 있는 도시예요. 스페인 남부의 무역항이었던 곳이 바로 다시스였습니다. 당시에 스페인은 세상의 끝으로 여겼어요. 당시는 여러분 지구가 동그랗다고 믿지를 않았잖아요. 그죠? 평평하고 지구 끝에는 끝없는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끝이 어디예요? 스페인이요 다시스였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감을 갖고 그래서 욥바에서 4,0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다시스까지 도망을 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이 결코 요나가 아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 임함으로라고 했어요. 그리고 본문에는 요나가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 이 요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전에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아무 설명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요나서에서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 선지자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실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 부르셨던 것입니다. 요나 역시 스스로 깨달아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함으로 선지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역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나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즉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일어나라는 말은 지체하지 말고 즉시 행동하라는 의미로 일어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하신 곳은 어디라고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였습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은 니느웨를 중심으로 하여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을 위협하고 정복하면서 그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적인 적대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저 나라가 없어져야지 우리가 편할 텐데 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나라의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즉 니느웨 성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성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 전해야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요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든 누구나 세상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죄악과 화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죄악을 회개해야 할 것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아수르 제국이 당시 북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원수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같은 선포의 말을 듣고 회개해서 그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제일 위험한 나라는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 나라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요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런데 원문은 올랐더라가 아니라 내려갔더라요. 그 왜 올라갔다라고 했느냐? 우리나라 환경과 옛날의 이스라엘 그 나라 그때의 환경이 전혀 다르니까 번역하면서 이해가 안 된 거야. 여러분 지금
배를 타면은, 현대의 배는요, 배를 타면 올라가요, 내려가요? 배를 타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지. 다 객실은 위에 있지 밑에 안 있어. 근데 옛날 목선은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올라가는 게 없었어요, 옛날 배들은. 그래서 내려가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번역할 때 올라간다고 한 거예요. 5절에 보면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랬어요. 즉 3절에서 5절에서 내려간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내려간다. 그리고 5절에서는 깊이 잠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폭풍이 일어났어. 배가 그냥 막 뒤집히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거기서 잠을 잘 수 있어요? 거기서 잠을 잘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잘 수가 없어요. 잘 수가 없어. 그런데 요나가 왜 깊이 잠잤다고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듣는 어떤 소리도 안 들려고 귀를 스스로 꽉 막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깊은 곳에 내려갔다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왜 요나가 다시스로 갑니까? 요바에서 다시스까지는요 거리가 4,000km예요. 4,000km. 지금도 먼 거리지만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하기를 그 멀리까지 가면 거기까지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을 못 하실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다시스로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계시는 분이지 그 세상 끝인 다시스까지 와서 자기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가려고 한 거예요. 내가 그 멀리 도망가면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시든지 다른 사람한테 시키든지 할 거지 자기를 찾지 않으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지 못하게. 요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영적인 깊은 잠을 사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풍랑 가운데에 바다에 던지게 하죠. 던지게. 뱃사람들이. 그리고 물고기가 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뭐 했겠어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신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물고기 뱃속이 환하지는 않아. 어두웠으면 어두웠죠. 어둠이 지륵 같았으면 그렇지.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믿음의 근거예요. 신앙의 근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요나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니느웨 성의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많은 경우에. 만약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없어요. 거의 솔직한 얘기로 잘 안 되기를 바라지. 요나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생각. 자기 나라 백성을 괴롭히고 망하게 하는 나라 누가 사랑하겠어요? 망해야 되는 거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면 요나한테는 아무 이득이 없어요. 왜요? 가서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 그러면 죽이는 거잖아요. 죽잖아. 그죠? 네가 뭔데 와가지고 회개하라 그러냐? 죽는 거예요. 만약에 말을 들었어, 회개했어,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자기 나라가 위태로워. 요나가 생각했을 땐요, 유익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은. 그런데 본문의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성에 112만 명의 죄인들이 있다. 그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우상을 섬기던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그런데 경험해 보지 않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나 역시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인간의 이해와 도덕과 윤리를 통한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양심적인 사람이 행하는 사랑도, 마음이 착한 사람이 베푸는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신앙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한 거예요. 요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을 회개시켜 구원하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부터 도망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지중해 끝에 위치한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고 거기서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때만 해도 요나는 자기 생각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배를 만났더라는 말은 그 당시에 배가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배는 1년에 한 번만 있는 배도 있었어. 요나가 그런 배를 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이 났겠어. 탈 수 없는, 웬만하면 타지도 못하는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정확하게 자기가 탈 수 있는 시간에 탔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했겠어요. 모든 일이 순탄하게 되어갈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시스로의 도망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길을 가고 만 거예요. 요나는 물속에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다시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3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혼이 난 요나는 거부하지 못하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 중심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요나처럼 도망친 일은 없습니까?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도망친 적도 없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요나처럼 깊이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상태는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성도들이 최근에 조사해서 왜 교회를 예배당을 안 가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안 드립니까? 그랬더니요, 29%가 뭐라 그랬냐면요, 29%가 뭐냐면 얽매이는 생활을 싫어서 안 간대요. 교회에 얽매이는 규칙적인 그런 예배 생활이 싫어서 안 간대요. 29%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예배와 믿음의 생활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존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을 불편해하고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거부했던 요나를 내려갔던 심령이 내려갔던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끌어올리십니다. 끌어올리세요.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의 요나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4장 8절에 보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요나를 괴롭히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명을 기쁘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야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요나서가 1장에서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사회에서 열방을 향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세상에 증거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 부딪히고 상처받고 또 흔들리는 많은 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러한 저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나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데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죄악되고 엄난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은 하나님이 그러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심령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권면하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하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도 그 사명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 이 나라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각처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온란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게 주시어서 세상 죄악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의 체험을 갖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근본 여름 성경학교가 수련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가르치는 교사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이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섬김의 아름다운 결실이 잘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는 질병으로 환경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는 일도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연약한 가운데에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복된 삶을 이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주신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부르시겠습니다.